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57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바벨론의 왕이고 유대를 멸망시킨 장군인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이기도 한데 왜 그가 영웅일까?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또 도구이기도 했고 종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존재였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황제이긴 하지만 자기를 멸하실 수도 있고 다시 세우실 수도 있고 정신이 확 나가게도 할 수 있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시가 우리가 오늘 바로 읽은 이 시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실로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였고 그 황제의 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저는 훌륭하게 보는가? 그의 이전과 하나님 경험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건 좀 말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힘들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오래 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는 게 어렵겠어요? 하루아침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인격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쪽에서는 가는 마음이 어떤지 다 아는데 그게 서로가 교류가 안 되고 일방적인 사랑일 때 참 괴로운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해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영영 그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구원시켜 주세요.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이라면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 인간의 성품, 기질 또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참 비슷하게만 지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죄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선한 의도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감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교감은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준이라는 게 급격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인간이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한번 멸하셨지요. 노아의 홍수 때 멸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그런데 900년 동안 살아가던 것을 지금 80년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조금 더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한 8배, 9배를 압축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900년 동안 살면서 겪을 거를 사실은 80년 안에도 이미 다 겪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질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나 기회는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게 되신 것이죠.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오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다루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잔인했던 사람이 궁율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었던 사람이 철저한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불치병에서 또 고침받아서 다시 건강하게 되는 이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격과 본성이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그 광경을 우리는 지금 쫙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지요.
저 사람을 보니까 안 바뀌어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안 바뀌는 건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그 실망이 반복되니까 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서 우리가 비교를 믿지 않을 때와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비교가 참 쉽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훨씬 더 안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개간시켜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그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쳤더니 인격이 바뀝니까? 대학원까지 공부하니까 인격이 바뀌나요? 오히려 더 고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약한 짓을 합니다. 더 고단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지식이 사람의 인격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미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인간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는 거냐 보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본성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성숙해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변화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싸움과 또 내 자신과의 싸움과 실망과 그리고 다시 일어섬과 이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인격이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더라. 사단은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 나갑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단은 파괴시켜 나가고 본성을, 하나님은 성숙시켜 나가요. 잘 있게 하십니다. 잘 있게 하시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를 갖기 위함이고, 또 그 파괴된 본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복음화 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인격이 바뀌는 것,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내 인격이 바뀌는 거야. 우리의 눈이 밖을 향해서 있으니까 자꾸 밖에 있는 저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맹인이라서 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게 비로소 눈이 뜨여지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 보고 자꾸 저놈을 보면서 저 새끼 그러면서 욕하니까.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경이 뭐예요? 나를 보게 해요. 너는 쟤보다 더 나빠. 그런데 너는 네가 나쁘다는 걸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자꾸 너는 저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빼라 빼라 그러잖아.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 훈련의 과정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만 잘 이겨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영웅으로 봅니다. 유대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천철지 원수였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경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옆으로 바람 피고 다녀. 더 죽이고 싶잖아요. 무슨 뭐 되게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녀. 그러면 더 밉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랬던 거예요. 얘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뒤로 꿍한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차라리 안 믿는 애들보다 더 나쁜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세웠는데 그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옆에 있던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얘네가 쳐들어오려고 지금 군대를 모집하고 있어.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자기네 힘으로 안 되면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애굽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애굽 다른 그 중간에 있는 유대라든지 뭐 이런 다른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저 바벨론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미 모집할 때 이미 스파이들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다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신바벨론이 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 이 전쟁을 만약에 우리가 쓰러지면 애굽 너네 먹히는 것도 순식간이다. 그러니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애굽 왕,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 왕이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유대의 위대했던 왕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은 거예요. 못 가게 막다 보니까 애굽 왕 느고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막으니까 야 너네 치려고 온 거 아니야. 빨리 올라가서 저 바벨론 대적해야 되니까 비켜. 근데 안 비키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올라가죠. 유대에서는 순식간에 위대한 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살룸이라고 하는 왕, 그 아들을 재빨리 왕으로 이제 앉혀놓습니다. 저 위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간섭할 수가 없죠. 근데 올라가서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군을 만들고 신바벨론, 그런데 이 나부콜라살이 전쟁 바로 전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야 내가 못 나갈 것 같으니 네가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인 느부갓네살에게 정권을 위임합니다. 네가 데리고 나가라. 이 전쟁이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거기서 벌어집니다. 유브라데강 상류에 있는 그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가 벌어져서 누가 이겨요? 느부갓네살이 이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그래서 이 바로는 느고는 재빨리 막 도망 내려옵니다. 이 애굽은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애굽까지만 들어오면 저들이 쉽게 정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는 길에 유대가 있는 거예요. 유대에 들렸어요. 야, 보니까 왕이 세워졌대. 여아스라고 하는 살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왕이 세워졌대. 누가 왕 세웠어? 이것들 보시게? 너네들 우리한테 패전한 나라인데 왕을 내가 죽였는데 누구 맘대로 왕을 세워 지금. 그리고서 그 왕을 끌고 갑니다. 애국으로.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바로 왕이 세웁니다.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서 끌고 가서 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애굽을 치러 이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갓네살이. 그래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또 바벨론을 거역해서 2차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3차로 완전히 다 회파되고 끌려가게 되는 이 역사가 1, 2, 3차에 대해서 쭉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그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시리아를 끝장내고 그 다음에 애굽도 연합군이었는데 애굽도 이기고 그러니까 애굽은 그 이후로 세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까지 다 먹어버리죠. 애굽까지 쳐버립니다. 나중에. 애굽도 그 장중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 그 왕의 명성과 이름이 어떻겠어요? 신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과 다름이 없어.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수족을 못 늘려. 사람의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죽여요. 꿈 해석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히라고 못 맞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못 맞춰? 그래서 저것들 다 죽여.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포악하고 잔인한 왕입니다. 근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 목숨과 쟤네 목숨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교만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면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인데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때는 지금 완전히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3번 반복됩니다. 27장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렇게 말하고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을 볼 때 2가지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 기억력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1차 포로 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뭐를 해줘요? 꿈 해석을 해줘요. 꿈 해석을 해주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이미 그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시기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이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너 가서 바울의 눈에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자기에게 네가 와서 이게 손을 대서 기도해서 눈이 떠지는 환상을 내가 이미 보여줬다. 넌 가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니아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해했는지 소문이 파다한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하실 택할 그릇으로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삼손같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바벨론을 무찌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정작 삼손 자신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박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폐하, 당신이 꾼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줄게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당신은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렇게 들판에서 미쳐서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약한 말이잖아요. 지금 저주를 내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선포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듣고 나서 금방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궁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이 엄청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거야. 이야, 내가 이 엄청난 일들을 다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속삭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요. 완전히 광폭하게 미쳐가지고 쫓겨나서 풀 뜯어먹고 막 그러면서 7년을 살게 됩니다.
그 7년을 다 채우고 나서 그가 우연히 하늘을 볼 때 지혜와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다니엘의 말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정신줄 하나 딱 잘못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맨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 쫓아옵니다. 자, 와서 보니까 진짜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자기가 미쳤을 때 벨사살 왕 있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 벨사살 왕이 이미 대신 왕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려주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남긴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글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 그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 사람이 죽었겠구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한나가 고백했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관자 그렇죠?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게 되는,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주관자라고 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주관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것이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편 할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하면은 누가 있으면 그 편이 이길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 막 하려고 하죠. 왜? 이기는 편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편은 이기는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편 할래요. 나 이기는 편 할래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줄에 설래요. 이쪽이 빵빵해 보이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줄을 서야 된다면 하나님 줄에 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포악했던 왕을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만약에 이 정도 강도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겠는가? 안 바뀌었을 겁니다. 안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이었다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뭐를 동원해서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근데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런 문제는 이 돈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돈이 많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면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해결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다고 될 문제도 아니야. 내가 사람이 많다고 될 문제도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런 게 한두 개씩은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폭력성입니다. 분노, 잔인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이게 사람도 해결이 안 돼. 내 안에 있는데 나도 해결을 못 해. 왜? 내 성격,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란 얘기예요. 전쟁이 승리하는 것보다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훌륭한 일이다. 그러니 그 일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얘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가꾸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요. 오히려 그 문제를 들어서 내가 해결되기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인가 저 문제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걸 바꾸라고 내가 기도하라는 건가, 이걸 통해서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 건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내 안에서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돈이 없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거를 강력한 방법을 들어서 미쳐버리게 만들어서 짐승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너의 그 기고만장한 그 교만을 짐승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것도 깨닫고는 7년이나 걸려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내가 다듬어진다면 굉장히 상처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나를 다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외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네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너의 그런 어떤 옛날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변화된 지금의 모습이 옛날의 너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드러내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네가 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텔레비전에 나와서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내 자신의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이게 바뀌어서 기고만장하던 게 낮아지고 교만한 게 낮아지고 나의 숨겨졌던 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라지고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듬어져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장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와 동의되어서, 하나님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프고 쓰이고 힘들겠지만 저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가정의 아픔은 우리 여성들이 이뻐지는 수술 뭐라 그래요? 성형수술. 그거 보면 전 놀랍니다. 굉장히 아프대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막 죽을 만큼 아프고 막 턱 깎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뭐 때문에 참아요? 그 이후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는 이뻐져 있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 가난이든 역경이든 질병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그 다듬은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낫다면 하나님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길을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한 어려움을 안 주시고도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난 바뀌고 싶어요.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변화되고 바뀔 때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저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쉽게 가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야겠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동의하면, 성령께 의탁하면, 내가 자원해서 더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아뢰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포악했던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보면서 나의 삶도 바뀌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밭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바뀌어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나를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삶,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